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느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간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삶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광주 기도구려 선교의 주관으로 다녀온 라오스 단기 선교를 통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길을 허락하신다면 라오스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청년이었을 때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는 청년의 때에 부름을 받았지만 사실은 어머니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때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전쟁의 비극만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누구나 전쟁만큼은 결코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던 집이 불에 타고 내가 살던 나라의 왕과 지도자들과 나라의 조직이 완전히 해체되고 더 나아가서 내 가족, 내 형제 자매,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만큼 처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 나라가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지금 이 일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처참한 비극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남유다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나와 내 민족, 내 나라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바른 행위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어디에서 선포하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성전 문에 서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선포를 들어야 할 대상은 예배하러 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포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겠다. 바르게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이 땅에 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고 강하기 때문에 좋은 땅에 살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들이 믿음의 조상 야곱의 때에 이집트로 이주했을 때 먼저 간 요셉 가족을 제외한 전체의 숫자가 고작 70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살게 했을까요? 그 백성들이 그렇다면 의로운 자들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신명기 9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우상을 숭배하며 악행을 일삼던 자들을 심판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과 했던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미약했던 민족, 정직하지도 못했던 민족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역사상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사건, 온전히 인도하여 낸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일으키셨던 이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들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정하신 기준, 바른 길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에 남유다 왕국의 멸망까지 약 1000년간 하나님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또한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 탈출구와 같은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일까요? 바른 길, 바른 행위를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성전 문 앞에 서서 선포해야 됩니다. 들어가는 자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아야 됩니까? 거짓말입니까? 성전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성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다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 성전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벨론이든지 아시리아 제국이든지 어떤 강대국들이 몰려와도 우리에겐 성전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면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건물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믿음이었습니다. 앞장인 에레미야 6장 13,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은 선포했습니다. 평강합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이 문으로 들어가고 이 문으로 나온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사울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믿음이 좋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탐욕 때문에 그 믿음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아가면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언약궤 자체는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는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나 성경책도 부적이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앉아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믿음이 좋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무슨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라는 사실, 무슨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 어느 그룹에 속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는도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성전, 그 안에 들어와서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최후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최후의 판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진리는 아닙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권능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해서 다 올바른 부흥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모두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고 거짓을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언행일치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쫓아가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신앙인을 볼 때 거짓을 따라가는 자와 진리를 따라가는 자를 알 수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동시에 우상에게도 겸하여 섬기면 당연히 그것은 비진리를 따르는 자이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우상에게 예배한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거짓임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탐욕과 교만이라는 우상에게 마음을 뺏겨서 마치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말씀한 대로 거짓된 자들은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다시 말해서 자기보다 힘이 없는 자들을 압제합니다. 폭력적인 자세를 보이고 폭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무죄한 자에게 누명을 씌워서 무고한 피를 흘립니다. 9절에서도 보면 그런 자들은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를 합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 전에 20대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 간의 다툼을 중지한 후에 학부모의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학부모는 교무실로 찾아와 교사 자격이 없다고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폭언이 심했던지 그 교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형제를 향하여 분노의 말을 쏟아내거나 미련한 자라고 폭언하는 것도 살인에 준한다고 말씀하셨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폭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누가 누구를 향해 미련한 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형제가 형제를 향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도 성전에 들어오는 유다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폭언이고 무관심이고 불이고 불공정이고 탐욕이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심각한 현실이고 뼈아픈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진리와 거짓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가르칠 때 했던 말 중에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들은 점점 바른 교훈을 거부합니다. 그 대신에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스승을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이다. 말세에는 어떤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까? 진리가 선포되는 곳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곳에 사람이 더 많이 모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18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못된 나무인지 아름다운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닙니다. 13절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7장 25, 26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반복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인내는 반드시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무엇이 바른 신앙, 참된 경건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스스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환난 중에 돌보고 그들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또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최후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위선적인 신앙을 버리라. 그리고 언행일치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